오늘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 평강 감사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집은 아들 삼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그 아들 삼형제가 있는 집은 먹을 걸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어머니가 음식해서 저희들 먹이시느라 되게 바빴는데요. 저희 형제들은 어떤 음식이든 다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에 비해서 엔겔 지수라는 게 높았는데요. 여러분, 엔겔 지수가 뭐냐면요, 가정에서 지출하는 소비의 비율 중에서 식료품 지출하는 비율이 높으면 엔겔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소득에 비해서 먹을 걸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엔겔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또 열심히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집에서 뭐 잘 먹을 수 있었고 먹을 것이 풍성한 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울 일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서운할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 와중에 또 서운한 일들이 또 있었겠죠? 아무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는다 하더라도 크고 작게 서운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있는데요. 음식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줘도 누군가의 건 더 커 보이고 누군가의 건 더 작아 보이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형제가 두 형제면 한 사람은 나누게 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셋이면 한 사람이 나누고 그 나눈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필사적으로 공평하게 허튼 숫자가 안 부리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 덜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서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들 보면 정말 미세한 차이 때문인데요. 그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크다 작다라는 그 비교 때문에 오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일에 불평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이들 음식 나눠 먹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장년들도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누군가 음식 때문에는 서운할 일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면 비교는 감사의 도둑이다. 이게 통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통역을 포기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다 덮어드리고 이 불평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비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비교 때문에 잃었던 감사를 비교 때문에 도리어 누구보다는 다른 사람, 타인보다는 상황이 좋아서 괜찮다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토색, 불의, 간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드리는 감사였던 거죠. 어떤 감사냐면 상대적인 감사였어요. 상대적인 감사.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거나 가진 처한 상황이 남보다 좀 나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상황이 또 좋아서 드리는 감사라면 그 좋은 상황이 사라지면 감사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감사,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회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신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원래 한 민족이었어요.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민족이 나눠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에 당하면서 혼합 민족이 돼요. 나중에 이 남유대 민족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천하게 여기게 되고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에서 그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상종하지 않는, 서로 말섞지 않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이제 북부 이렇게 갈릴리 지방 올라갈 땐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돌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관계가 오죽 좋지 않으면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가로질러서 그 불편한 사이를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무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무리였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무리로 섞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이라는, 지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 때문에 그들은 한 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한 무리에 섞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성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루고, 또 혹여나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치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경고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었고요. 외롭고 힘들고 가족에게서부터 또 떨어져 나뉘어져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분이 높고 낮고 가진 게 많고 적고 유대 민족이든 사마리아 민족이든 관계없이 한 일단의 무리가 되어서 한 무리로 속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왔는지, 예수님 가까이에 오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쳐서 예수님께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아마 그들에게도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저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더라 라는 소문이 아마 이 나병 환자의 무리에 소문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연유인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의 무리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10사람이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선생님 하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ESV 버전에 보면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하고 크게 소리쳐요. 선생님, 티처가 아니고요, 메스터예요, 메스터.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표현을 바꿔 말하면요,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고 저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제발 예수님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덧대어지는 그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쳤고요. 그 소리치는 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훌쩍 보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깨끗함을 입으라.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 10사람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이 몸이 회복된 걸 의원에게 가서 회복받는 게 아니고요. 병치유를 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누구는 바로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스터로 고백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순종을 따라 사는 걸음에 말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9사람은 이 기적 자체를 보고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발 앞에 꿇어 주님을 높이는 경배 고백을 드립니다. 원래 10사람은 한 무리였어요. 무리라는 말은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다시 그 안에는 비교에 의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9사람과 이방인 한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 9명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자신들의 신분을 어서 빨리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얼른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어서 드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 괜찮은 신분,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 괜찮았던 그 신분을 빨리 회복받고 괜찮은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을 때는 더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절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10사람의 무리들 그냥 큰 기대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 비교적 괜찮은 삶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적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드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서 자기 삶 회복하고 싶었고 감사는 그 뒤에 시간 되고 때가 되면 그분께 감사드리면 되지, 얼른 내 삶부터 회복해야지 하며 자기 삶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함께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 가지고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한 형제자매, 한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고백하며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좀 괜찮아진다 싶을 때에는 우리 안에도 누군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모습과 또 가진 소유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자꾸 계층을 나누고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고에 의해서 비교에 의한 감사를 자꾸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문제 상황에서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회복되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월감,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것에 도취되어서 남들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남들과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경력이 짧지만요, 한 30년 목회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기도 부탁을 많이 받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도 부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메시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잘 듣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는 성도님들께 지난번에 그렇게 간절하게 했었던 그 기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 목사님, 그거요? 잘 해결됐어요.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또 목사님 앞에 부탁을 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당연히 해결된 일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 보게 되는데요.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와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 상황이 좀 나아지고 더 괜찮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저 좋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기적을 주신 분입니까? 기적 자체입니까? 선물을 주신 분입니까? 선물 자체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주신 분, 기적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하여 주신 그 우리에게 마스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지요. 세번역 성경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핵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에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고백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감격도 있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뭐냐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 시인은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요, 이 앞에 보시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곡식과 핵곡식과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드리는 고백이고 그 어려움 중에 자신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 이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
비교해서 나오지 않는 감사가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을 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분, 그분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드리는 것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씀은요, 그에게 치유가 임했다.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과 치유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모 제자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부모의 역할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제 마음에 리마인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해줘서 제 딸이 아직 사춘기는 아닌데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잖아요. 2학년이니까. 그래서 좀 생각도 판단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아이의 생각을 좀 존중해 줘야 되겠다,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딸 아이만 데리고 전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시간을 오롯이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못 들었던, 몰랐던 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럼 식당 가서 후식 잘 시켜 먹기 힘들잖아요. 저는 후식 잘 안 시켜 먹거든요. 근데 큰맘 먹고 후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후식을 주문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둘이서 후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후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 아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저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제 목을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빠 고마워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아니라 치즈케이크 팩토리 할아버지라도 사주겠다. 이 매장이라도 사주겠다. 너를 위해 내 한평생 바치겠노라. 마음으로 다짐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요, 우리 삶에 주신 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다가 그 감사할 그 대상과 고백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딸아이가 저에게 그 온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 그분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제가 딸아이에게 그 맛있는 저녁 한 끼 사주고 주목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과 감사의 자리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 구원의 그 제목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또 감사할 많은 것들 감사 고백하겠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그 감사의 기회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